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9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적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승전을 거두어요.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이 유명해지고 칭송받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까지도 백성들이 부르게 돼요.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하루는 그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과 그 아내 미갈은 그 사울의 딸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 집을 포위하라고 명령해요. 밤에 가서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집에 쳐들어가서 죽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자기 딸을 걱정하고 염려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딸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건 좀 꺼려지니까 집을 나올 때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를 눈치채고 알게 된 미갈이 다윗을 창문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피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얘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오히려 높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 문 앞에 엎드려 정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요. 다윗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잘한 것밖에 없거든요. 나라를 위해 나가서 싸워서 전공을 세운 것밖에 없는데 그 전공이 너무 혁혁하니까 질투가 나서 죽이려는 거예요.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지금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나라를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시를 지면서요, 지금 당장 나의 위기, 나의 힘든 상황, 그것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나중에 불려질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지금 이 나라 안의 원수에 대한 얘기지만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외적에 대한 얘기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도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그런데도 그 백성들에게 교훈 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두려웠을 텐데, 걱정되고 염려됐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줄 것을 또 생각하고, 그런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가진 것이 다윗이었어요. 6절,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개 같다 그러면 욕이지만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개 같다는 게 욕이 되었는가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개를 얘기하는 게 욕이 되었던 이유는, 옛날엔 들개들도 많았잖아요. 들개들이 시체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이유였어요. 개들, 그러니까 그 성 밖에서 막 떠도는 개들, 이런 개들은 시체들을 먹고 더러운 걸 먹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니까 아주 나쁜 거죠. 저들은 정말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울며 성을 도로 다닌다. 그러니까 죄질, 자신들의 악함을 실현할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다. 남을 해치는 그런 나쁜 꾀와 악한 말들, 그런 것들이 그 입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누가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악함들 들키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악함이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기서 또 이중적으로 나오죠. 밖에 있는 그 들깨들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적대적인 나라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 이 표현요, 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뭔가 표현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의 힘을 하나님의 힘이라고 보면은 이 문장이 좀 어색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란다? 약간 좀 어색해요. 이거 여기서 그는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대적, 구체적으로는 아마 사울이겠지요. 다윗의 대적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대적의 힘이 세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대적이 셉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보응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나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난을,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욥이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다윗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치려는 자, 다윗을 공격하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까닭없이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런 위기에 처한다면 그건 뭐 할 말 없는 거고요. 물론 그럴 때조차,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쳤을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다윗처럼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때 하나님 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했지요.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처음에 투덜거렸던 게 좀 있었지요.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좀 투덜거리지요. 불평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재앙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요. 사단이었지요. 사단이 욥에게 재앙을 줬지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게 아니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재앙이 닥쳐와요. 때로 힘든 일이 닥쳐와요. 그러나 그 재앙들, 그 힘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람들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을 주께서 멸해 주실 것을, 주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환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힘든 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짐을 받고 힘을 얻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탈출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기고 바르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적들, 우리의 대적은 참으로 크고 강하고 악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